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원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마태복음 읽기와 공부를 끝내고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금생내세 완전모험 하나님 말씀 성경, 아무데서나 아무데를 읽어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제가 쓴 술 쏙쑥 성경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술 쏙쑥 성경,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 쏙쑥 성경은 쉬운 성경을 지향했고요. 일단 편집되어 있고 현대 구어체를 사용했고 성경 내용을 구조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파가 있고 지도가 있고 완전 자연색 컬러로 되어 있고요. 흥미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또 도움말이 있어서 이해를 도와주고요. 가장 성경이 어렵다는 가독성이 낮은 문제, 가독성을 높인 성경인데 이 성경은 대상 성경입니다. 평신도, 초신자, 불신자, 전도대상자, MZ세대를 위한 예배 표준 성경이 아니라 대상 성경, 이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 마가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Gospel of Mark,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 두 번째, 사복음서 중 두 번째, 공간복음서 중 두 번째입니다. 잘 아시지만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일컫는데 말 그대로 이 세 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 중 그 내용과 관점이 각하나 비슷하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컫는 말이죠. 네, 마가복음의 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마가일 거라 보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고 합니다. 네,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초대교회에 있던 그 다락방 교회,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가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 사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바나바 사도는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럼 마가와 바나바는 삼촌 조카, 생질 사이죠. 골로새 4장 10절에 나오고요. 이제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마가입니다. 예루살렘 부자의 아들로 훗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 전도자가 됩니다. 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죠. AD 55년에서 60년경으로 봅니다. 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란 말로 시작하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출생, 가족관계,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세례 요한의 활동을 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성의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다면,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와 1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활동하시는 거고, 뒷부분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겁니다.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으로 좀 긴 편이죠. 누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 누가복음은 장수는 적지만 절수가 많아서 16장이지만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활동 중에서 마가복음은 표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또 우리 예수님을 또 자세히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재림 예고, 유월절 행사, 그리고 순환, 죽으심, 부활, 승천입니다. 때는 BC 4년에서 AD 30년경,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33년 반을 이 세상에서 사셨지요. 이 부분 앞장 1장에서 10장까지는 갈릴리가 주무되고, 이 11장에서 16장은 유대와 예루살렘이 주무된데, 지도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요렇게가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 여기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활동을 하시죠. 이 갈릴리 바다 부근에서, 갈릴리 호수 이분에 많이 활동하십니다. 헬몬산에서 흐른 물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모여서 다시 요단강을 따라 흐르죠. 이렇게 해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로 들어가서는 빠져나갈 데가 없죠. 그죠? 사해는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증발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해는 뭡니까? 염분이 아주 농도가 높은 바다죠. 이집트, 이 위가 시리아,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아주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소련, 일본 그 사이에 끼어서 순환의 역사를 겪듯 바로 이스라엘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먼저 이렇게 이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꼭 읽으면 좋은 장. 다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안 될 경우는 먼저 요것부터 꼭 읽어 주십소서 하는 좋은 장을 추천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걸 추천했습니다. 이제 쉽고 재미있고 끝내주는,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자는 술 쏙쑥 성경, 제가 쓴 술 쏙쑥 성경으로 1년 1독 이상 통독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술 쏙쑥 성경으로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 1, 3장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 3장의 주 내용은 우리 예수님 복음 전파 시작, 시험 받으시고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제1장 AD 27년경입니다. 1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가스펠, 굿뉴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2절,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올 것에 대해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에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너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해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때는 이 예언이 실현된 곧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입니다. 그때 벌써 뭡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이고 바로 뭡니까?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준비자, 예비자의 위치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오고 말라기에 나옵니다. 4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6절,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상꿀 곧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 어디에서 세례를 받아요? 요단강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단강. 그 요단강이 어딘가는 아까 보셨죠, 그죠? 네. 이입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다가 흘러서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주면 도움말을 좀 보겠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예언된 사람인데, 그죠? 말라기 4장 5절과 그 다음에 왕하 1장 8절에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 이것이 엘리야의 복장과 비슷하고요. 또 광야에 살면서 뭡니까?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었다 그랬죠. 뭐 메뚜기도 아시고 야생꿀은 곧 석청을 말합니다. 석청은 그 들에 사는 야생 벌들이 사람이 벌집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돌틈 이런 데다가 이제 꿀을 모아놓습니다. 그 꿀을 먹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례 침례입니다. 베프티즘이라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성례로 물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정결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어디에도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한 것도 없지만 여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우리도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동의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보고 봅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세례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예식입니다. 요단강 아까 보셨죠, 그죠? 그게 길이가 130km. 그 다음에 깊이는 상류는 마이너스 212, 하류는 마이너스 394m로 사해로 흘러들어가죠. 다 뭡니까? 해발 아래에 있습니다. 바다 아래. 자, 사해입니다. 사해는 이런 것 사해요. 이런 거리. 소금 결정들이고, 그죠? 염분이 31.5%나 돼가지고 사람이 누우면 뜨잖아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보셨죠, 그죠? 여기는 최대 수심이 마이너스 430.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이라서 물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증발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방법은. 아주 묘한 곳이죠. 제가 조사하니까 길이가 80km, 너비가 18km, 면적이 1020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제가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 서울에 약 1.7배 정도 되더라고요. 꽤 큰 바다지요, 그죠? 1.7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므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해 증발 후에는 물이 소모되는 방법이 없는 곳이죠. 자, 이 지도를 또 보시면 아까 제가 그랬죠. 갈릴리 호수, 헬몬산에서 흘러온 물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에 들어가서 다시 흘러나가지 못하고 증발돼 사라지죠. 우리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유대 강야, 여기가 우리 예수님 이제 곧 시험 받을 곳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죠? 나사렛가 성장하시고, 가버나움 부근 이 갈릴리의 호수 부근에서 주 활동하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동참하신 곳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7절, 세례 요한은 곧 저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터인데 저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뭡니까? 물 세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다 주실 세례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는 죄를 깨닫게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는 능력도 있으신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정결의식이죠. 그러나 이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정결 예식일 뿐입니다. 9절,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당신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11절,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자,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향하신 말씀이고요. 그죠? 이때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나오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렇죠. 그럼 여기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 얘기해요. 물 속에서 나온다. 예. 베프티스트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물에 완전히 잠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죄를 다 씻고 나온다는 상징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세례 그렇게 받지 않고, 저도 어떻습니까? 머리에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3번 떨어뜨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원형대로 하면 좋지만은 그 원형대로 하는 교파가, 교회가 침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요단강은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유대 광야는 물이 없지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약식 세례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도 수용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수일에 가면 어떡합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형식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기념 행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2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받들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요 기록만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도 나옵니다. 돌을 떡이 되게 만들라 든가, 아닙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서 뭡니까? 올라가서 만국 영화를 보여주고 나의 잘해라, 이런 시험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시험 내용은 없이 시험 받으셨다는 기록만 지금 요렇게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13절에. 자, 40일 땅의 수 4 곱하기 세상의 수 10으로 만들어준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 기도, 그 다음에 모세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한 시내산 40주 40야 금식, 그 다음에 가나안 탐지에 걸리는 40일 등 이렇게 성경에는 40일이 많습니다. 이 가나안 탐지 40일은 또 뭡니까? 40년으로 확장되지요, 볼로. 자, 14절입니다. 헤롯 안디바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죠. 이 천국은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늘의 왕국.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세워야 할 왕국,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말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곳이 킹덤 오브 갓이고, 또 우리가 죽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죠. 거기가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러나 킹덤 오브 헤븐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세우시려 하던 그 왕국이 연기가 됐죠. 연기돼서 천년 왕국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런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다시 너희들이 주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연기돼 가지고 천년 왕국으로 옵니다. 네, 복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굿뉴스 또는 가스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만큼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시는 공생 활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헤롯 안디바 이야기가 나오고, 그죠? 또 이 뒤에서 여기 뭡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헤롯 안디바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후 그랬죠, 그죠? 요 얘기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1세 왕 그레이트 킹과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 사이에서 난 아들로 이복 동생 빌립을 죽이고 제수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하다가 투옥됐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죠. 이 헤롯 안디바는 야고보 사도도 순교시킵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었었어요. 그럼 감옥은 어디냐? 바로 사해 동쪽 요새에 있는 마케르스 감옥인데, 이 마케르스는 헤롯 왕의 별궁입니다. 거기에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둬뒀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준비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걸 봐야만 이해가 되십니다. 자, 방금 얘기한 그 헤롯 안디바 있죠? 여기 요겁니다. 그래, 좀 전에 얘기했듯이 헤롯 대왕이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두 왕자 있죠. 아켈라오, 유대를 다스렸고 안디바가 갈릴리를 치리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왕비 아내가 많았죠. 이렇게요. 우리 역사에 자라는 클레오파트라까지도 헤롯 왕과 관계를 맺어서 빌립 이 투를 낳죠. 그리고 빌립 1세입니다. 이 빌립 1세가 누구냐면 여기 미리암네 또는 미리암이랍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은 하스몬 왕가의 공주입니다. 하스몬 왕가는 이 헤롯 대왕하고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 2세, 이 사람들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하스몬 왕가는 누굽니까? 이 하스몬 왕가가 이 이두메를 정복하고 유대교로 개정시키고 안티파터 2세를 뭡니까? 하스몬 왕제의 이두메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쪽을 다 점령하자 BC 47년에 로마에 의해서 위치가 바뀌어서 이 헤롯 안티파터 2세가 유대의 뭡니까? 유대의 다스림을 받던 지역 이두메의 총독이 있는데, 이 안티파터 2세가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 헤롯이 25세에 갈릴리 총독이 됐다가 뭡니까?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왕이 되죠. 그래서 뭡니까? 헤롯 대왕이 되고, 그 다음부터 헤롯 따라서 이렇게 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왕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 아그리파, 이게 여기는 뭡니까? 지금 여기는 나중에 사도 바울 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까지 나옵니다. 헤롯 왕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헤롯 왕가를 창설한 헤롯 대왕이 우리 예수님 나실 때 헤롯 왕이고, 그 다음에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아들입니다. 아들, 두 번째 아들이죠. 이가 바로 누굽니까?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고 조금 후에 죽일 겁니다. 그리고 이가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도 순교시켰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집트로 피난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아칼레오가 성격이 난폭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떡합니까?
아켈라오에 있는 유대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죠. 난폭하고 다 난폭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가 누굽니까? 이 하손 왕가의 공주 미리암네하고 헤롯 왕 사이에서 태어난 빌립 1세. 이 빌립 1세,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을 죽이고 그 아내인 제수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이거를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현재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딸이 누굽니까? 살로메죠. 이가 뭡니까? 춤을 춰서 숙부, 백부죠. 큰아버지 헤롯 안티바를 기쁘게 해주자 뭐든지 요구해라. 나라의 반도 주겠다. 라고 하니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죠. 그리고 훗날 이 살로메가 어디입니까? 헤롯 대왕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태어난 빌립 2세의 아내가 됩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그죠? 지도로 보면 여기가 유대 아켈라오, 여기 갈릴리 안디바, 여기가 빌립이 다스리는 땅이고요. 여기는 살로메 1세가 다스리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4등분해서 다스립니다. 다음에도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이제 아시면은 현재 마가복음 요 내용은 이해가 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헤롯 안티바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오셔. 자,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는데 지금 저의 도움말로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마침 15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결국 우리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죠? 나를 믿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다가 설명한 이유는 위에 해야 되는데요. 현재 이 컴퓨터 판에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위에 관계된 겁니다. 16절. 어떤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어부인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17절. 너희 형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뭡니까? 복음 전도자지요.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나는 너를 만들 것이다. 뭡니까? 사람의 잡는 피셔, 낚시꾼, 어부.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그대로 둔 채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호숫가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형제도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두고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뒤에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지만은 우리 예수님과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간이고, 그럼 뭡니까? 세베대는 우리 예수님의 이모부가 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게 가르치셔 뭇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더러운 마귀 들린 사람의 마귀를 내쫓아 주셨습니다. 2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들을 데리시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자, 회당. 이 회당은 시나고그를 하지요. 전에는 없던 건데 바빌론 포로 유수생활을 가서 거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 바빌로니아 포로기에 시작되는데 돌아와서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성전, 옛날에는 성전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근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 가르치셨고, 앞으로 바울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22절. 무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 같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매우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막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님, 당신은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멸하시러 오셨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자. 25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너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꾸짖어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마귀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더니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건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더러운 사탄 마귀들도 순종하니 놀라운 일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은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습니다. 29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셔 야고보와 요한 사도와 함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사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사도 장모님은 열병으로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장모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31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곧 열병이 떠났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 장모님은 바로 나음을 입고 우리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3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졌을 때 사람들이 여러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베드로 사도의 집 앞은 문전성시가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내쫓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른 새벽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벽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나왔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38절 이젠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를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를 떠나셔 39절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탄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 볼 거 있어요. 전도해야 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 그냥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전도하고 능력 베푸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해야 한다. 그죠?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이걸 좀 더 명백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라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 전도라는 방법이 요겁니다. 바로 미련한 방법.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고요. 그래서 저의 이 술속속 쉬운 성경은 전도용 성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다시피 이렇게 요약돼 있고, 그죠? 컬러풀하게 돼 있고, 돈말도 있고, 보셨잖아요. 지도도 있고, 그죠? 사파도 있고, 아까 사회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히어로 가게도 보셨고요. 그래서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 성경을 불신자에게 주면 그들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쓰였고, 현대 구어체로 쓰였고, 그리고 컬러풀하게 쓰여서 아무데나 읽어도 읽을 거리가 있고, 뭡니까? 읽을 흥미가 입니다. 전도용으로 좋은 성경이어서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제안했습니다. 10만 원을 투자하십시오. 제가 갖는 후원비가 아니라 선투자비. 그러면 제가 성경을 만들어서 2권을 보내드립니다. 한 권은 성도님이 보시고, 한 권은 꼭 전도하고 싶은 가족, 친척, 친지, 이웃, 그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태신자 주십시오. 아마 99.9% 성공하실 겁니다. 그 제가 선투자해 줍소서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도 선투자 받기 전에 제 돈을 보태서 만들겠지만 이 좋은 사업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데 벌써 선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구자로 돈을 보내서 제가 받아서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연락처 받을 주소 보내시면 책이 나오면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전도용으로 가장 좋은 성경이 저의 이 술속속 쉬운 성경입니다. 39절입니다.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탄 마귀들을 내쫓으셨습니다. 40절. 한센병 환자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꿇어 엎드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구하자. 41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래요, 나는 원해요. 그러니 형제님은 깨끗함을 받으세요라고 말씀하시자 곧 그의 한센병이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알았습니다. 그 뒤에는 나병이라 알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센병이 뭡니까? 제가 또 도움말을 준비했습니다. 나균에 의한 악성 피부병입니다. 나균은 1873년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의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병, 문둥병을 그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한센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도 순화했고요. 초신자에게 좋고요. 불신자가 읽어도 쏙쏙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용 성경이라고 합니다. 혹 이 툴을 보시는 성도님, 선투자 하십시오. 하늘 보아 쌓깁니다. 제가 갖는 후원금이 아닙니다. 저는 후원금 받지 않아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전도용 성경을 만들기 위한 선투자 비용입니다. 하늘나라 보아 쌓깁니다. 43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한센병 환자였던 사람을 돌려보내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형제님의 한센병을 고쳐줬다는 말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님에게 가서 고침을 받은 형제님의 몸을 보여드리고 모세님이 명한 예물을 드려 제사장님들에게 입증하세요라고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님이 드린 명한 예물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정결한 새 2마리입니다. 45절. 그러나 한센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중히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한센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을 내자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우리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백방으로 우리 예수님을 수소문해 사방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1장이 끝났네요. 2장으로 들어갈까요? 2장 1절. 며칠 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니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문 앞까지도 꽉 들어찼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 참조하면요, 이긴 지금 아까 가졌던 뭡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입니다. 3절. 그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들것에 태워 우리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중풍병, 뇌경색이나 뇌일혈 등으로 마비가 온 병이죠. 마비가 왔으니 이 사람이 혼자 움직이지 못하니까 4사람이 들것에 태워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집 안팎을 가득 메운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우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들것에 태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붕을 뜯고 내리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단한 가옥의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지붕은 뜯기 쉽습니다. 그들은 거의 뭡니까? 장막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 이렇게 들것을 이렇게 달아내렸다는 얘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마치 우리가 그 두루박 우물에 두루박에 내려보내듯이. 5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형제님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찌 감히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분명히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이다. 죄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사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외에, God only,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은 뭡니까? 신성 모독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성 모독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인이신데, 그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하여 율법사님들은 마음속에 옳지 않은 생각을 품습니까? 제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들것을 들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절. 이제부터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Son of Man. 인자인 제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율법사님들과 서기관님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중풍병자에게 형제님은 일어나 형제님의 들 것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중풍병이 들었던 사람이 곧 일어나 자기가 타고 왔던 들것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가니 사람들은 놀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전에 언제 본 적이 있는가? 라고 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무관원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의 초대로 세무관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13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시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 또 세무서 앞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가 세무서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레위 마태는 바로 일어나 우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 마태,
레위 매추지요, 매추. 15절. 우리 예수님은 세무관원 레위 마태의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마태의 많은 동료 세무관원과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는 많은 세무관원과 죄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우리 예수님께 세무관원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 예수는 어찌하여 죄인 중에 죄인인 세무관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때 지배자가 누굽니까? 로마죠. 외국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이 세무관원들이 로마의 앞잡이와 가렴주구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와 그의 동료 세무관원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봤던 거고요. 이렇게 부름받은 마태가 뭡니까? 마태복음을 쓰는 저자가 되죠. 17절. 이 비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저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들과 식사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맛있는 말씀이죠, 그죠? 위대한 말씀이고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들과 식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결국 뭡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 이런 거 없죠, 그죠? 예.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확정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이 나름 삶에 대해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말씀, 확정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저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이들과 식사를 합니다. 18절. 금식 기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기간은 속죄일, 매년 7월 10일이죠. 그리고 4월 금식이 있고 7월 금식이 있습니다. 4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 함락일, 7월 금식은 바빌로니아가 세운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입니다. 진정한 금식이 뭐냐? 바로 죄인의 속박을 풀어주며 정의를 위하는 금식, 그거라고 이사야 58장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결혼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겠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 법이죠. 여기서 신랑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자, 신랑을 빼앗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인류 대속을 위한 십자가 죽음, 대속, 대신 속죄.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해 깁지 않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욱 찢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명언이 나옵니다. 인류들이
또 새기고 또 새겨도, 그죠? 곱씹어도 대단한 명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 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술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약하는 사람들,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인용합니다. 신자, 비신자를 따지지 않고 인류의 최고의 명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원리로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보시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죠?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것도 새 포도주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들을 잡아서 대신 속죄했죠. 그죠? 우리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죠. 그죠? 바로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실행하신 분입니다. 자, 그 한 예로 새 안식일, 참 안식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 안식일 설명 1. 어느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것 보세요.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오? 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자님들은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굶주려 허덕일 때 한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26절 다윗 왕이 제사장 아비멜렉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 들었다가 물러내 제사장 외에는 오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부하들에게도 줘 먹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삼상 21장 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의 일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참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것 보세요. 당신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사님들은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굶주려 허덕일 때 한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서 3장 21장 6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다윗 왕이 제사장 아비멜렉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 들었다가 물려내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 떡이죠, 떡. 을 먹고 함께한 부하들에게도 줘 먹게 하지 않았느냐. 이 예화를 들으며 27절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뭡니까? 안식일에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이고 안식일은 불도 피우지 말라고 출애굽기 35장 2절에 말씀하셨고 이 안식일은 유서가 깊죠. 창세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어라.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세술 세부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뭐냐? 전에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다시피 한 말씀인데 이제는 뭡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도 나왔습니다.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너희도 쉬고 여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나중에 안식년 계면서는 땅도 쉰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이론으로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새 안식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제가 그랬죠. 참 안식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우리 예수님의 뛰어나심입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에 또 이어서 참 안식일 설명 2가 나옵니다. 1절,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있을 때 회당 한 구석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혹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의주시했습니다. 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형제님 일어서서 한가운데 서 보세요 라고 말씀하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라삐님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유구무원으로 잠잠히 있었습니다. 5절,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에 노하셔 그들을 둘러보시고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형제님의 손을 내게로 뻗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그라든 한쪽 손을 앞으로 뻗자 그의 오그라들었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6절, 우리 예수님께 무안을 당한 바리새인들은 분한 마음으로 회당을 나가 헤롯 땅 사람들을 만나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죽여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도저히 말로나 규례나 어떤 걸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없애버리고자 하면서 적과의 동침도 서슴지 않네요. 바로 헤롯 땅이 누굽니까? 헤롯 땅. 헤롯 땅은 헤롯 왕가의 지원을 받는 헤롯 왕가의 추종 세력 및 지지 세력입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바리새인들과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이제 반대해서 어떻게 이제 죽여 없앨 군의까지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쁜 일을 위해서 이제 뭡니까? 적과의 동침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례로 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윗 왕이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일.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며 선한 일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참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아주 극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7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우리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데 이스라엘 최대 담수호로 보는 지역에 따라서 이쪽 사람들은 디베랴 호수, 또 게네사렛 지역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통칭하죠. 규모가 커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해발 210m, 그 다음에 가로 남북으로 이렇게, 이게 21km입니다. 세로 동서로 이게 12km, 제일 긴 데가. 그 다음에 이 둘레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데는 53km, 평균 수심은 46m, 제일 깊은 데는 아까 해발 마이너스 210이라 했죠, 그죠? 넓이는 166제곱킬로미터, 서울과 비교하면 서울은 605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사해는 우리 서울의 1.7배, 이 갈릴리 호수는 서울의 약 4분의 1 정도 된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네. 아셨죠? 갈릴리 호수. 네. 여기가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 여기부터는 게네사렛 호수, 여기 디베랴에서부터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합니다. 여기 마가단, 여기에요.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해로 흘러가죠. 8절입니다.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이두메가 뭡니까? 아까 헤로드 왕의 출신 지역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곳. 9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해 호수에 띄우게 하시고 그 배를 타시고 군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참 멋지죠, 그죠? 군중들은 호숫가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배가 강단이죠, 그죠? 예. 바다에서, 호수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그림으로 그리면 멋진 수채화죠, 그죠? 10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모여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사람 많잖아요. 그때는 이런 병원에 혜택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 자체가 병원이시고 의사시니까, 또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구름대처럼 모일 수밖에 없었죠. 11절, 뿐만 아니라 더러운 사탄 마귀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더러운 마귀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돕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4절, 이에 12명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사탄 마귀를 내쫓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전파하고 마귀를 내쫓고. 1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이란 뜻의 보아너게라고 새로 이름을 지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시몬의 동생 안드레, 빌립과 그의 친구 바돌로메, 이
빌립이 친구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사람으로 열심당원인 시몬, 젤롯은 뭐냐 설명하겠습니다. 가롯 사람 유다까지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훗날 스승 우리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다. 네, 열심당원 젤롯입니다. BC 1세기경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부터 로마에 반항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뭡니까?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12제자의 출신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일 많은 출신이 하버드 대학교가 아니고 어부였습니다.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렇게 형제고 요렇게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세리가 한 명 있었지요. 마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열혈당원, 방금 나왔던 젤롯당원 시몬. 그 다음에 기타가 6명인데 빌립과 바돌로메는 친구 사이입니다. 둘은. 그죠? 의심 많은 도마. 그래도 도마는 나중에 뭡니까?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 다데오,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제가 도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13번까지 나가는데 여기 가룟유다가 자기를 했으므로 그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새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 후에 제비뽑기 했더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죠. 이 사람이 나중에 튀르키에 카파도키아에서 순교를 합니다. 쭉 보면 뭐 최후가 다 순교입니다. 다 순교인데 요한 사도만 어떻게 합니까? 기름가마에 들어갔다가 기적으로 살아나고 밤모섬에 유보됐다가 거기에서 요한 계시록을 쓰죠.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도 안드레도 순교,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순교당하죠. 아까 나왔죠? 헤롯 안디바에게. 그리고 빌립도 순교, 바돌로메, 마태, 시몬 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도 활동 지역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또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자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죠? 성장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는데 다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으므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으셨습니다. 식사할 틈도 없으셨다는 얘기죠. 바쁘셨네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미쳤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왔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저도 뒤에 준비했어요. 그때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은 저 예수는 사탄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 집혀 사탄 마귀를 쫓아낸다 라고 우리 예수님을 헐뜯고 매도했습니다. 네. 바알세불은 마귀의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의 힘으로 거룩한 일을 하시는데 마귀의 왕의 힘을 빌어 쫓아냈다. 이건 큰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단단히 말씀하십니다. 23절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탄 마귀가 어찌 사탄 마귀를 쫓아내겠습니까? 스스로 다투는 나라가 어찌 설 수 있으며 스스로 다투는 집이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마귀가 자기를 거슬러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 놓지 않고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라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28절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모욕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모욕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29절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이는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모욕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왜냐하면 이는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이는 율법학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사탄마귀가 들려한다고 라고 말해 우리 성령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님과 동생들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 주님의 어머님과 동생들과 누이가 찾아왔습니다라고 말씀 올리자 33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시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되물으신 후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제 어머니와 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 모친님과 제 동생들도 모두 제 어머니고 제 동생들이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모두 제 어머니시며 제 형제이며 제 자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모두 제 어머니시며 제 형제이며 제 자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이 누구냐 하면요. 어머니 마리아님, 동생 야고보, 요셉 또는 요세라고도 합니다.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죠. 자, 제가 준비한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고 또 초신자 또 전도 대상자 불신자들도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요셉님과 마리아님 그리고 요셉님의 아버지는 야곱 마리아님의 아버지는 헬리 이렇게 올라가면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들 나단으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솔로몬 왕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까지 하나님으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서 아담까지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고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누굽니까? 세베대가 이모부가 되고 그 부인 살로메가 이모님이 되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신지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시죠. 엠마오로 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이 글로바는 누구냐면 요셉님의 동생일 거라고 추측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 뭡니까? 숙부님이죠. 그죠? 숙부님. 그리고 이 마리아님, 이 숙모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그때 오시죠. 그 자들이 여기 작은 야고보와 요셉이고요. 우리 이제 예수님 동생 큰 야고보, 영어로 말하면 제임스죠. 그죠?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루이가 2명 있었다고 합니다. 자매가.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은 한 6촌쯤 계산하면 6촌쯤 되더라고요. 여기 나옵니다. 요셉 마리아님 그 윗대에서 나와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잉태돼가지고 6개월 먼저 태어나죠. 그죠? 세례 요한. 이런 관계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첫 공부 시간으로 1장에서 3장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4장에서 6장을 또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샬롬.